이 본문을 가지고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혼자서 잘 놉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는 뭐하고 놀며 지냈나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 섬 바닷가에서 자라서 거의 바닷가에서 밥만 먹고 나가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 여름철이면 하루 종일 수영하고 축구하고 야구하고 이렇게 새카맣게 타가지고 개학날 가면은 선생님이 너 누구니 그럴 정도로 그렇게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추우니까 바닷가에서 놀지 못하고 연날리기를 했는데요. 연날리기의 도구가 지금처럼 갖춰져 있는 게 아니고 다 손수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나무를 베서 그 살을 깎고 또 창호지에 불을 먹여서 뱃살을 붙이고, 또 줄은 사서 쓰는 게 아니고 바닷가 같은 데 가면 나일론 끈을 다 이렇게 풀어서 하나씩 묶는 거죠. 그래서 긴 줄을 이렇게 얼레 엮어서 연을 띄우면 그 바닷가라 바람이 잘 불기 때문에 신나게 연이 올라갑니다. 그런 연날리기 했던 신나는 기억이 있는데, 지금 고향 바닷가에는 연 날릴 어른들도 없고 아이들도 당연히 없고 쓸쓸하게 풍력 발전기만 열심히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이 너무 높이 올라가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연이 어디 있니? 너는 저 보이지 않는 연이 보이지 않아도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니? 소년이 대답합니다. 그럼요, 이 줄을 한번 잡아보세요. 팽팽함이 느껴지나요? 연이 보이지 않아도 저 푸른 하늘 높이 연이 떠 있다라는 것을 이 줄의 팽팽함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연날리기 하는 소년을 보면서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막연하고 허구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승리를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의 줄을 붙들고 기도의 끈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제목에도 그렇듯이 믿음을 정의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과 삶이 연관되어, 믿음은 곧 삶과 연관되어 있기 마련인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삶이 뭐예요? 삶. 저 수안보 가다 보면 삶이면이 있더라고요. 그 삶이가 아니고, 삶이란 어렵잖아요. 삶을 어떻게 한마디로 우리가 말할 수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철학자가 삶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삶이 뭘까? 우리 인생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고민하고 가다가 포장마차에서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오뎅, 떡볶이,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이구나. 삶은 계란이에요. 모르셨죠? 계란과 같이 네모지지도 않고 완전한 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확한 타원형도 아니고, 그 애매모호한 모양새의 그 계란과 같이 삶은 그렇죠.
애매모호한 거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11장 첫머리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상이다, 증거다, 실체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별로 피부에 안 와닿잖아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할 때에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실상, 증거 이런 표현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볼 때에 믿음이 결코 또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믿음을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믿음은 벗어버리고 인내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벗어버리고 인내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삶에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첫머리에 나오는 그 결론과 같이 벗어버릴 것이 있고 인내할 것이 있고 바라볼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구체적인 믿음의 정의를 한 번 더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여러 증인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쉽지 않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더라. 믿음의 산 증인들,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준 승리자들이 있더라라고 우리가 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많이 나오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매 절마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아벨은 노아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믿음으로 또 기생 라합이 멸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계속해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조롱과 핍박 또 투옥 결박과 투옥 이런 시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11장 말미에 보면은 그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벨, 노아, 에녹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보여준 사람들, 증거해 준 사람들이라고 말해 줍니다. 원래 믿음으로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디아페이 피스토테오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변형형이 디아피스테오라고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거해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by faith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믿음으로 산 증인들, 믿음의 산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주목해 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 기적의 승리를 경험하고 다 형통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죽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함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그 인생들이 아름답고 멋진 그런 피날레로 장식이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연약한 자의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믿음의 승리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엘리야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이런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권능을 친히 보여주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의 반면에 36절 이하에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심지어 광야, 토굴, 동굴에 전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가족을 포기해야 되고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면 과연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꼭 화려한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에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길은 이렇게 오늘 보여주고 있듯이 승리의 길도 있고 또 끝내 미완성된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 모든 이들이 승리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윗과 다니엘과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만 승리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는 우리가 기적의 승리자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이런 핍박받고 순교의 반열에 섰던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패배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승리자라, 믿음의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 안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40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있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보여주지 못한 경험한 것들을 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온전함을 우리는 이루는 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받은 이들, 그들은 믿음의 증거를 가졌지만 약속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약속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또 재림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완성을 다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후대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시고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훗날 함께 동참하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주실 온전한 믿음의 선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완성, 믿음의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12장 첫머리는 11장과 연결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 첫머리가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에게 벗어버려야 될 죄가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경주자에 비교합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 경주자에 비유한다라는 것이죠. 바울 시대에는 로마 경기장에서 마차 경주도 있고 검투사 시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경기들이 있었죠. 특별히 검투사나 달리기 하는 사람들의 복장을 보면 우리가 역사의 고증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들이 거의 반나체 상태로 하이 벤츠만 입고 그렇게 싸우잖아요. 또 달리기 하는 선수는 가장 가벼운 복장으로 출발선에 서서 또 가장 가볍게 달릴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는 선수가 가장 가벼운 몸으로 거추장스럽고 짐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듯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응시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은 기꺼이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죄가 우리를 무겁고 힘들게 합니다. 죄의 짐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평에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들이 갔다 온 필그림 하우스가 있는데요. 그 필그림 하우스 그 수양관 냇물이 가운데 있고 왼편에는 그 수양관 건물이 있고 오른편에는 그 순례의 길 철로 역정 그 순례 코스가 이렇게 산 중턱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서 순례하는 코스인데요. 거기 보면 저는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저 그림에도 나오듯이 저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저 다리를 건너서 순례 코스를 시작하고 마지막 저 다리를 건너오게 되는데 저게 굉장히 저에게는 큰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지구촌교회에서 만든 수양관이잖아요. 근데 그 지구촌교회 교인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저 조각상을 만들고 그 코스를 조성한 데 참여한 분들이 다 미대 교수님들, 서울대 교수님들, 미술 작가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의 인물과 거기 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다 저렇게 동상으로 조형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근데 그 밑에 아래 왼쪽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 맞나요? 예. 아래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소망이라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저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도와준 사람이 소망인데 소망이 가리키는 손을 바라보세요. 뭘 가리키고 있을까요? 바로 그 맞은편에 있는 천성, 하늘나라, 또 장망성이라고도 하는 그곳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인생이 많은 우여곡절과 여러 삶의 형편들이 있지만 각자의 다 인생의 스토리, 신앙의 스토리가 다르지만 결국 마지막 저 죽음의 강을 건너고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성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그런 데서 오는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저기 크리스찬을 보면은 떠날 때는 굉장히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거든요. 근데 없잖아요. 가벼운 몸으로 저렇게 천성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내고 승리할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가장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가볍게 기쁨으로 나아갈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장례식장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모두가 다 가볍게 떠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그 어떤 성도가 됐든 마지막 가는 길은 깨끗이
몸을 씻기고 염습을 하고 가장 고운 옷으로 갈아입고 가장 가벼운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제가 보니까 물론 이게 장례 업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꽃 덧신을 꽃 버선인가요? 그걸 신겨 주셨더라고. 저는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권사님 그동안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정말 가볍게 떠나시는구나. 그 이미지가 그 꽃 덧신에 그 버선에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떠나는구나. 여러분 인생의 여러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위로를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를 범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가볍게 산책하듯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길은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1절의 마지막 절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우리 100m 달리기 할 때는 숨도 안 쉬고 달리잖아요. 10초 안에. 우리 믿음의 경주는 그런 달리기가 아니란 말이죠. 장거리 달리기, 긴 호흡을 가지고 오랫동안 달려야 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습관이 중요하고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4년을 준비하면서 그 가장 젊은 혈기왕성한 때에 철저히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그리고 4년간 온전히 자기 훈련에 매진하고 전념할 때에 올림픽 무대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시상대에 서기까지의 인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4년간 훈련을 하면 얼마 정도? 물론 그 전부터도 해왔겠지만 4년만 시간 잡을 때 하루에 한 오전 오후 4시간씩 8시간씩 열심히 훈련 땀 흘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1년에 한 쉬는 날 빼고 한 300일만 잡아도 3,8은 24, 2,400시간을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4년을 또 훈련하잖아요. 2,400 곱하기 4 하면 무려 9,600시간, 10,000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훈련에 전념하고 땀을 흘리고 가서 올림픽 무대 가서 얼마나 뛰겠어요. 고작 해봐야 많게는 마라톤을 해도 2시간 이내면 다 끝내잖아요. 몇 분에서 몇 시간 내에 다 끝내는 그 본 경기지만 그 시간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온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도 결국 인내의 싸움입니다.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싸울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응시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장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우리의 가장 확실한 믿음의 증거자요 또 믿음의 모델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주라는 말은 창시자, 개척자 그런 뜻이 있어요. 온전케 한다는 뜻은 완성하는 자, 끝내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개척자요, 완성자라는 의미가 이 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표현처럼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완벽한 믿음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모델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믿음의 모델링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며 사느냐. 여러분, 그 스포츠 선수들이 나가서 두각을 나타내면 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그 영국 프로축구 무대에서 득점왕을 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 선수들을 모델링하는 거예요. 나도 저런 김연아 선수처럼 되고 싶다. 축구 선수가 되고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다. 이게 모델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TV를 보다가 엄마 나 스케이트 사줘. 엄마 나 축구화 사줘. 그러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바라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 시간을 거쳐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매진할 때 그들이 김연아 선수를 뛰어넘고 손흥민 선수를 뛰어넘는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델링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렇게 무작정 좋아서 따라했다가도 나중에는 그 선수를 뛰어넘는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모델링 효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모델링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응시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느 순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되 끝까지 인내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되 그 닮아가야 할 내가 모델링한 그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우리를 얽매이기 쉽게 하는 그 죄를 벗어버리고 단순한 믿음으로 또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의 경주자로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거추장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죄들은 벗어버리고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